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샬롬, 호치민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이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버텨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멈춰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혼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한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그 깊이와 높이를 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은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침묵 속에 사라지는 듯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은 무너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예배자를 찾으시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마음으로 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일하시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위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삶으로 진정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계획된 삶으로 알차게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의 사업장과 일터에 은혜 내려주시고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또 너무 많이 있는 병환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또 가난과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할 바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의 몸과 마음을 잘 순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 수업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영화롭게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다시 거듭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못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간들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사사기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사사기가 어떠한 말씀인지 간략하게 먼저 우리 친구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냈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막 자신의 자녀를 막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아주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과 구별되어서 그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결국 그들의 삶에 속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가나안 백성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나서 2세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이 일종의 순환, 사이클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이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사사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사는 이 재판장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이 법관들, 이렇게 나라의 그런 재판하는 그런 판사들의 개념이 아니라 이 부족장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판가름해주고, 근데 군사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총 12명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이 바로 사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알겠지만, 이 사사들도 사실 처음에는 참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끝에 갈수록 아주 정말로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두운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암울하고 정말 이 배도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과 제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입니다.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 모든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들,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맥에 살고 있던 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남겨두신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손을 얹고, 혹시 성경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는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학 시즌이 끝나고 다시 이제 학교의 수업에 열중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우리가 직접 학교에는 가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수행 평가라든지 또 이런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하면 참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이 오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 하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도 참 어렵고 시험을 치를 때에도 너무나도 긴장이 되고 막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시험 점수가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 됐나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표지가 뭐냐면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에요. 예. 우리 친구들이 많이 빠졌다? 그럼 시험 기간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전도사님 친구는 그런데 이 시험 기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친구는 성적에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빨리 끝나니까 무조건 좋아했어요. 네,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도?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시험은 왜 치르는 것일까요? 시험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 친구들이 고통받는 게 너무나도 좋아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는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시험의 원래의 목적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친구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보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너희가 익혔으면 좋겠다. 그것을 너희가 더 끝까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시험에 내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시험의 원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익히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1절,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입니다.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남은 민족들이었어요. 이들이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그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그 전쟁은 어떤 칼로 싸워야 되고 어떤 전술로 해야 되고 어떤 전차라든지 어떠한 전술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전쟁이 누구에게 달렸는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바로 그 전쟁을 알려주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시험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둔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싹 몰아내고 그들과 함께 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살면은 그들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휩쓸릴까봐 그들이 타락할까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대로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 속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바로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섞여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눈앞에 나는 지금까지는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여기 떡하니 보니까 막 우상들이 그럴싸하게 되어 있고 막 그들에게 뭘 바치면 잘해준대요. 보니까 그들의 삶도 나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뭐 바알 아세라를 믿니? 그렇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 믿고 바알 아세라 같이 믿어볼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실패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방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들이 더욱 그럴싸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돈이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아주 성공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한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공하고 보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작은 타협들과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많은 무기들을 준비해야 된다. 전차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수많은 스펙을 쌓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셔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면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하였고 또 그 결과로 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의 노예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처참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말이 8년이지. 여러분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마스크를 벗고 다닐 때가 언제였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2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한 그런 노예의 삶과 종의 삶이 8년 동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처참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시험을 내놓고 시험에 실패하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주시면서 그것을 즐기시는 것 아닌가라는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큐티 나눔을 하면서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갈까봐 그래요. 돌아갈까봐. 네, 좀 비슷했나요? 네. 백종원 씨가 잘못을 하는 그 사장님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핀잔도 주고 많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미션들을 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백종원 씨가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장님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일어나고 온전히 일어나고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러한 과정을,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였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도 정말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집니다. 손과 발에 흙먼지가 묻어옵니다. 무릎은 다 까지고 너무 아파서 막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시험의 정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의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두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험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잡고 싶고, 돈이 더 좋아 보이고 인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성공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서 정답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전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렇게 믿음을 향하여서, 정답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며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있을 우리 온라인
반 모임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